7월 5일 맥주인 성경읽기 여호수아 7장, 시편 137편, 138편, 예레미야 1장,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가 시작되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앞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보다 한 100년쯤 후의 사람이에요. 100년쯤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남유다의 이 거듭되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나라의 멸망이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제 듣질 않아요. 듣질 않다가 결국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결국 이제 보게 되죠. 예레미야서가 상당히 길어요. 이사야가 66장까지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52장까지 있어요. 상당히 긴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간단히 구조를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대략 이런 내용인데, 자, 1장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소명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사야는 6장에 있었죠. 예레미야는 1장에 하나님의 처음 부르심을 받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부터 25장은 남유다를 향한 경고의 말씀을 쭉 이제 예레미야가 전합니다. 대략 보면 12편의 이제 설교라고 할 수 있죠. 남유다를 향한 아주 많은 경고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말씀으로 경고를 합니다. 25장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들에 대해서 26장부터 29장까지 보면 당시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박해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고 잘못했다 그러고 이러면 나라가 망한다 그러고 이러니까 일단은 그 지도자들을 향한 이제 책망이 많죠.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 왕들 있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박해하기 시작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렇게 회개하라고 잘못한다고 외치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 이런 사람들이 박해를 했잖아요. 똑같아요. 지도자들이 박해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레미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다 귀에 듣기 좋은 그런 얘기들만 하는 것이죠. 뭐 축복과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니 우리나라는 절대로 안전하다. 뭐 어떤 나라들이 난리를 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정하다. 평안할 것이라. 축복을 선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일컬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어쨌든 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박해합니다. 죽이려고 하고 때리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26장에서 29장에 나와요. 근데 이제 듣지 않죠. 그렇게 경고를 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멸망을 선포한 다음에 이어지는 30장에서 33장의 내용은 결국 이제 나라가 멸망을 할 것이다. 그러나 멸망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한 후에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그리고는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새 언약 바로 신약이죠. 새 언약이 신약이잖아요.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당시 유다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리고 뭐 예레미야는 도망도 가고 막 숨어서 이 바룩을 통해서 자기 이제 제자자는 바룩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34장부터 45장까지 이어져요. 저 상황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진행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멸망으로 계속 기울어져 가는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어요. 남유다 멸망 직전의 그 상황들에 대해서 열왕기 하에 보면은 이제 왕들과 관련해서 쭉 나오는데 그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들의 반응, 그리고 계속 기울어져 가는 그런 상황, 선지자의 이제 관점에서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하와 함께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그때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멸망 직전까지 흘러갔고, 그 다음에 이제 46장부터 51장까지 이제 내용이 좀 이제 분위기가 바뀌는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암몬과 모압, 에돔에 관한 말씀들, 그다음 아람, 다메섹에 관한 말씀들, 그리고 이제 결국 당시 이제 강력한 제국으로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킬 그 바벨론은 또 결국에 어떻게 되는가? 바벨론에 관한 말씀들, 그런 말씀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바벨론을 통해서 그 중동 일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다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유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저런 말씀들을 볼 때는 우리가 지금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가 염려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또 북한도 뭐 이렇게 또 핵실험도 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우리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우리가 저런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장 52장,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그 내용을 이제 기록을 자세히 하고 있어요. 멸망하고, 그리고 왕도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는,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내용을 마지막 장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회개하지 않으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는데 결국 백성들이 듣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멸망을 해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기를 41년간 전했었어요. 근데 결국 듣지 않고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을 예레미야가 안타깝지만 보게 되죠. 자, 이제 이런 내용인데, 이제 말씀과 함께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1장 소명장인데, 1장 1절에 제사장들 중 hilki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은 전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모든 남자들은 전부 자동으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한 30세가 되면 이제 복무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가 제사장 아들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자신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면서 제사장 중에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2절,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요시야 왕 13년에 처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선지자로 시작을 하죠. 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고, 3절,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즉 예루살렘 멸망 때까지, 마지막 왕 시드기야 11년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41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대략 이제 BC 627년에서 586년까지 41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말씀을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데, 2장부터 25장이 남유다를 향한 경고의 말씀들이에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선포하는 많은 여러 가지로 이제 경고를 하죠. 뭐 시청각 교육도 하고, 오지병도 막 깨뜨리고, 뭐 허리에 띠를 유프라테스 강가에 묻었다가 썩어서 가지고 그것도 보여주고, 이런 성전에서 서서 외치는 말씀들 등등 해서 많은 말씀들을 전해요. 참 안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서기관,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정말 회개하지 않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하는데 회개하지 않죠. 이 예레미야 참 그런 모습이죠. 전하는데 듣질 않아요. 한번 쭉 이제 한 장 한 장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보시면 4장 19절에 한두 군데 보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나팔소리, 전쟁이 오고 있는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전하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올 겁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이가 돌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손길을 거두실 텐데, 회개하지 않으면 올 수밖에 없어요. 정말 목이 터져라 이렇게 외치고 저렇게 외치고 막 몇십 년을 외치는데 듣질 않는 것이죠. 이러면 망할 텐데, 재앙을 피할 수 없을 텐데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슬프고 아프죠. 마음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어요. 모르면 모르지만 아는 사람은 너무 안타깝고 두렵고 그런 것이죠. 근데 백성들이 22절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는 못해요. 그냥 남들 다 하니까 가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고 하긴 하는데, 절기도 지키고 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지각이 없어요. 영적인 지각이 형편없어요.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하나님 뜻에 바라는 악을 행하는 데는 정말 잘해. 탁탁탁 그냥 누가 안 가르쳐줘도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고 의로운 그것을 행하기에는 정말 무죄. 뭐가 뭔지를 잘 몰라. 하나님의 참 뜻을 몰라요. 그 본능을 따라가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도 섬기게 되고, 뭐 애 낳는데 참 자녀 잘 되는 데는 아세라 여신이 좋다고 하니까 그거가 섬기고, 뭐 농사 잘 되고 비 잘 내리게 하는 데는 바알신이 좋다고 하니까 그거가 섬기고, 뭐 세상 사람 좋다고 하는 거 다 따라 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질 않아요. 세상 얘기들만 귀를 기울여 듣고 그걸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쪽에는 지각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의 그 마음도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 25장 이제 쭉 가서 보시면 25장 9절에 보라. 해도 듣질 않으니까 보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겠다는 거죠. 이 땅, 이 유다와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 주변의 나라들까지 다 합쳐서 진멸할 것이다.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니 결국은 바벨론에 올 것이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멸망의 선포예요. 기회를 여러 번 주고 오랫동안 줬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 멸망은 이제 정해진 사실이 되고 만 거죠. 10절에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 맷돌 소리, 등불빛이 끊어지게 할 것이다. 평안할 때는 뭐 잔치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다 없어질 거예요. 맷돌 소리가 끊어진다는 것은 곡식이 없어지는 거죠. 등불빛 밤에도 밝히고 이렇게 저녁에는 편안한 시간이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지고 기뻐하는 소리 다 없어질 것이다.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될 것이다. 상상만 해도 참 무시무시한 말이죠. 우리 6.25 전쟁을 생각하면 딱 됩니다.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길 것이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결국 그 종처럼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70년간 섬기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제 유다가 멸망을 하고 저 70년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선포하십니다. 결국은 멸망을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것이죠. 해도 듣질 않으니까. 결국 상황은 정해졌습니다. 이젠 멸망할 거라고. 이런 것들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그죠?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이 지도자들이 그냥 가만히 안 있죠. 26장부터 29장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박해합니다. 막 죽이려고 들죠. 결국은 멸망이 선포가 되고 맙니다. 그 멸망을 선포하신 다음에 그럼 나라가 멸망하고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있잖아요. 다윗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러나 멸망하겠지만 70년 후에 다시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다시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새 언약을 맺을 거라고, 신약을 맺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던 내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을 것이다. 바로 옛 언약이에요. 출애굽에서 모세를 중보자로 해서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나오는 그 옛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 언약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 언약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편으로 백성들을 아내로 그렇게 해서 맞이해서 하나님으로 내 백성으로 그렇게 맺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결국 언약을 깨뜨렸죠. 언약의 그 10계명 그 첫 번째 항목이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고 백성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언약을 했잖아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를 뿌려서 그렇게 언약을 했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결국 언약을 다 저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가버린 거죠. 사실 오랜 몇백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또 저러면은 또 환란이 일어나고 백성이 회개하고 또 돌아오자 또 용서하고 수백 년을 반복을 합니다. 거의 800년 가까이 막 그렇게 반복을 하지만 이 유다 말기에는 정말 갈 때까지 간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이제 더 이상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완전 멸망을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은 이제 완전 깨어진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맺겠다고 지금 예고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그렇게 맺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33장까지 이어지고 이제 하지만은 이제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가는 거죠. 더 막 악하게 갑니다. 그래서 34장부터 45장까지 남유다가 멸망을 향해 치닫는 그런 상황에 예레미야도 뭐 숨어서 바룩을 보내서 말씀도 전하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런 일들이 멸망으로 치닫는 그런 상황에서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자, 34장에 45장까지 그렇게 가는데 39장 6절 보시면 결국은 이제 그 예레미야가 결국 이제 바벨론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39장 6절에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입니다. 결국 이제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성을 함락을 시켜 한 1년 6개월 예루살렘 성 포위했다가 결국 이제 함락을 시키죠. 바벨론 왕이 이제 와가지고 그 느부갓네살이잖아요. 그리고 다 붙잡아요. 시드기야 왕도 붙잡고 그리고 왕자들 대신들 다 붙잡으러. 시드기야 왕의 그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 왕자들이잖아요. 유다의 왕자들을 시드기야 왕이 보는데 전부 쳐 죽입니다. 그리고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입니다. 모든 고관들을 책임 있는 그 장군들, 고관들을 전부 눈앞에 시드기야 보는 데서 다 죽입니다. 나라가 멸망하면 이렇게 돼요. 진작 좀 들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7절에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면 그 뜬 눈으로 이제 아들들도 죽고 다 죽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아버리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벨론으로 옮기러 쇠사슬로 결박을 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나라는 이렇게 돼. 진작에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 8절에 갈대아인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왕궁 그 다윗이 지은 화려한 왕궁이잖아요. 그 왕궁 백성의 집, 그 고관대작들의 그 좋은 집들 전부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까지 헐어버려요.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결국 나라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된 거죠. 이런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것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 보면 34장에서 45장까지
그 앞에 이제 여호야김이 왕이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 바룩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보냅니다.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보내는데 그 여호야김 왕이 그것을 들으면 그 들은 만큼 한 조각 잘라가지고 바로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또 읽어주면 듣고 또 불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안 듣겠다. 듣기는 듣지만 순종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이 여호야김 왕이 상당히 이제 불순종하고 악한 왕이었죠. 그 두루마리를 불태워버리는 그런 장면도 나와요. 그리고 또 보면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경고를 듣고 백성들과 함께 의논해서 한번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띄어요. 그래가지고 뭘 하느냐면 노예 해방을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신명기 이제 15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을 때, 종으로 삼으면은 7년간 부리다가 해방시켜주라 그랬잖아요. 그죠? 안식년에 오면 해방시켜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 노예들은 괜찮아요. 그건 노예로 써도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난해서 돈을 못 갚으니까 노예로 이제 팔려온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7년 후에 해방시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안 한 거죠. 노예 해방하고 싶겠어요? 자기 돈 빌려줬다가 뭐 해서 이제 노예로 데리고 왔는데, 그거 다 그냥 평생 불이죠. 이방 나라들 다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팔려오면 7년째 해방시켜주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믿고 해방시켜주면 내가 그 이상의 갑절의 복을 줄 거라고 그러셨거든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붙들고 있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뭔가 결단을 내리고 회개하고 노예들을 해방시켜 준 거죠. 뭔가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거죠. 근데 막상 이제 해방시켜주고 나니까 엄청 불편하잖아요. 집안일하고 뭐 가사일하고 농사일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해. 또 붙잡아 오는 거. 그러니까 진실한 회개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시죠.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다른 나라 애굽이니 뭐니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이 또 마음이 또 믿음이 부족하고 그 히스기야처럼 믿음이 좋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이 부족하고 또 옆에 신하들이 또 딴소리 자꾸 하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있으면 어떡하느냐고 애굽이라도 의지해야지 애굽에 사신을 보내자고 막 이래서 하니까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시드기야 왕이 또 애굽에 사신을 또 보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못하는 거죠.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도 않고 믿음도 안 되고 그러다 결국은 이제 이렇게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 믿으시고 그리고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아수르로부터 건짐을 받았잖아요. 시드기야 왕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저런 종말을 맞이하게 돼요. 자, 그렇게 이제 결국 멸망까지 갔고, 그 다음에 46장부터 51장은 이제 열방을 심판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여줍니다. 46장 1절에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것이 46장부터 51장까지 이어져요. 24절에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이 북쪽 백성은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애굽은 정말 강력한 나라였거든요. 그 바벨론에게 붙여지고 파괴될 것이다. 근데 그런 말씀도 하고요. 그리고는 이어서 블레셋에 대해서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다메섹, 시리아, 아람이죠.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바벨론도 결국 멸망할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쭉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게 이제 51장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장, 결국 예루살렘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내용을 또 마지막 장에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예레미야서가 전체적으로
결국은 이제 멸망을 하잖아요, 나라가. 멸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볼 수 있느냐면, 마지막 대환란, 불순종과 죄악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많은 환란을 겪다가 결국은 나라가 멸망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바벨론이 한 번의 침입으로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3번이나 와요. 1차 침공, 2차 침공, 그 일종의 경고죠.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결국 3차 침공으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경고죠.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계속 환란이 오는 거잖아요. 일종의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오는 대환란인 거죠. 그러다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마지막 대환란과 멸망의 어떤 모습을 보게 돼요. 일종의 이 예레미야는 종말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멸망은 어떻게 오는가? 멸망을 향해 갈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국 멸망이 임하게 되는가? 멸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 멸망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믿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지를 쭉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과 구조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일종의 종말론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볼 때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떠올리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레미야서 52장까지 한 장 한 장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잘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